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습니다. 아이는 스스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나지요. 그리고 그 끝이 아닙니다. 태어나도 아이는 스스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먹여줘야 하고, 스스로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입혀줘야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성장하게 됩니다. 어른이 된다고 해서 또 도움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요, 또 직장을 다닐 때도 그렇고, 집안일을 할 때도 우리에게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개인적인 도움만이 다가 아니라 할 수 있죠. 우리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도움도 우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누가 돕습니까? 이 사회적인 제도 같은 것들이 있겠지요. 경찰이라든지 구급대원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이 요청하고 개인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 아니기에 반드시 이 사회의 이 제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한 사람 별것 아닌 것 같아도요, 한 사람 살기 위해서는 정말로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혼 안 하고는 살 수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처녀 총각들한테 결혼하라, 이런,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꼭 결혼해라,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바울과 같은 경우는 심지어 독신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독신에서 아주 많은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지요.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거 지금은 결혼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사람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는 말입니다. 아니죠. 정확히는 사람은 다른 무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길 찾을 때는 요즘은 그 위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지도보다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조금 몸이 불편한 분들은 이 강아지 같은 도움을 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집 청소할 때 아니면은 위험한 작전을 할 때는요, 또 로봇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인생의 가장 큰 복 중 하나는 때를 잘 맞추는 데에 있습니다.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인생의 공통점은 이러한 때를 항상 놓친다는 데에 있지요. 학생들이 그저 패기와 객기로만 덤벼들다가 후회하는 순간이 있는데, 정작 자기 앞에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선생님이,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자격증 하나 따두라고 한 거였구나 라고 뒤늦게 후회하고 그제서야 준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기회는 사람을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날아가 버리지요. 요즘 사람들 관심 많은 그 건강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진정 어리게 정말 건강을 잘 관리해두고 지켜둘 걸이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은요, 대개가 그 건강을 이미 잃었을 때입니다. 매일 같이 정말 그 하기 싫은 운동도요, 좀 억지로 하고, 입에 평소에 안 맞았던 음식도 좀 잘 먹어두고, 자고 일어나는 순간도 잘 관리했다면야, 그럴 수 없겠지만, 정말 대체로 사실 늦었을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노후 대비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 힘들었어도 넣어뒀던 좀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 해지하지 말고 좀 버텨볼 걸. 코인 넣어둔 거 좀 빼지 말아 볼 걸. 그때는 뭐라도 시켜주는 것이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애 키워보니 쓸데없이 또 교육비로 쓴 거 참 많다 싶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차라리 좀 연금에다가 조금 더 넣어둘 걸. 이렇듯 우리는 뒤늦게 깨닫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진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참 뒤늦게 깨닫는 것들이 많아요. 제때 깨달았으면 내 인생이 그때 변했을 거인데 뒤늦게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참 인생의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그죠? 그때 부모님이 헤어지라고 해도 헤어질 걸. 괜히 고집피워 결혼했는데 인생 이 지경 되고, 그죠? 예. 웃는 분들은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지혜로운 자는요, 사실 적절할 때에 깨닫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그 참 아이러니가 뭡니까? 스스로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한테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좋은 스승이 필요하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선생이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좋은 선생님의 말씀은 그만큼 따르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업참마속이라는 말씀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이 법을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아끼는 사람의 목도 벨 수 있다라는 그러한 사자성어입니다. 실제로 제갈량이 그 마속이라는 장수의 목을 베었던 데에서 비롯된 이 사자성어이지요. 제갈량이 이제 위촉5 중에 촉이 제일 약한 나라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다른 국가의 병력이 10% 채 안 됐습니다. 이거는 정말 나라라고 할 수도 없는 참 부실한 국가를 유비 때문에 제갈량이 막고 있었는데요. 이제 이 촉이 살 길은 북벌밖에 없다라고 제갈량이 마지막에 이제 판단을 하지요. 출사표를 던지고 이제 북벌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가정성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제 그 가정이라는 도시를 지키는데 그 가정에 보낼 장수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장수가 마땅치 않아서 이 마속이라는 자가 자청을 하기에 제갈량이 보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유비는 마속을 탐탁치 않아서 제갈량에게 귀뜸을 해준 적이 있었지만 제갈량이 사실 쓸 수 있는 패가 많지 않았어요. 제갈량에게 조조만큼이나 많은 군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장군이 있지 않았거든요. 제갈량한테도 사실 선택의 옵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속을 보냅니다. 마속에게 단단히 일러주지요. 길목을 지키라. 가정성의 길목을 지키라. 마속이 말을 타고 병력을 몰고 갑니다. 보니까 이거는 길목을 지켜서는 안 될 도시인 겁니다. 이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장합이라는 장수가 이렇게 밀고 들어오면은 자기들은 그대로 몰락하게 생겼어요. 사마이도 만만치 않은 사실 그 나라가 통일하지요. 만만치 않은 군대니까 이 마속이 판단합니다. 우리 승상 제갈량은 앉아가지고 책상에서 어디 지도나 볼 줄 알지, 작전이나 세울 줄 알지,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다. 현장에 오니까 이거 높은 언덕이 있고 이래서 거기서 내다보고 몰라 하려면 일단 그 언덕, 그 산 꼭대기를 점령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산 위에다가 진지를 치지요. 제갈량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땅을 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장합은 물길을 끊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촉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도요, 사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마속과 같이. 단단히 약속을 하고 갑니다. 승상이시여, 승상이 시킨 그 작전 그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길목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하면 길목은 텅 비워놓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 핑계가 그거였거든요. 승상은 현장을 모르는구나. 야, 현장은 이랬는데 자기가 와보지도 않고 내보고 길목 지키라고 했다. 이 언덕이 지어야 되는데 이거는 장군이라면 이건 분명히 언덕에 친다.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은 내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처한 현실은 이래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한다고요. 하나님 책상 앞에서 말씀이나 보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신다고요. 현실은 이렇지 않은데. 여러분, 사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현실을 우리가 정말 현실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자기 뜻대로 해봐야요. 사실 특별할 것 없고요. 남들 대부분 살아가는 모양인 양 그 지질이 궁상입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사실 내 생각에는 현실적이라 생각되고 실용적이라 생각이 드는 거죠. 산 위에 진치고 있는 줄은 모른 채. 그 장합이라는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마귀라는 그 대대적인 그런 어마무시한 그 세력이 무서운 줄 모른 채 내 판단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요, 한계에 부딪혀서 도움을 구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도움은 단순히 무거운 짐을 옮길 때 한 손이 더 필요한 그런 정도의 도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의 끝부분을 보니까요, 7절의 영혼이라든지 8절의 영원이라든지 이런 무거운 말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보면 사실상 시인은 인생의 본질적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
아마 영어 성경이 있는 분들은 표현을 해놨을 텐데 한글은 이게 복수형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죠? 사실 이 복수형이 있는 언어에서는 복수입니다.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복수형이 없지요. 산들이라고 하지 않죠. 산이라고 하지. 그죠? 당시에 산이라고 하면은 신전들이 있고 신이 거하는 곳으로 생각되던 장소였습니다. 산들을 향해 눈을 든다라는 것은 나를 도와줄 신들을 한번 골라서 판단해 본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신이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될 것인가? 비교해보고 따지는 것,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보험이라든지요, 뭐 가스 요금이나 전기 요금 같은 거 비교 사이트 같은 거 많잖아요. 그거 딱 자동으로 비교해주고 추천해주고. 비교 사이트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거 니 사용 안 하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거기에 신경 쓰고 막 그렇게 하느니 그 시간에 그냥 사람 한 번 더 만나고 더 사귀고 안 그러면 자기 사업에 몰두하는 게 더 큰 재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도 제법 차이가 많이 나더라 하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면서 자기도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실 근데 큰 일은 아닙니다. 큰 돈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끼케야 뭐 얼마 안 될 텐데 사람에게는 사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 우리 영혼과 결부된 문제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육신을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배고프지 않게 먹고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정말 삶을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얼마 안 될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육신이 전부라면은 들판에서 풀 뜯고 있는 양떼처럼 자꾸만 먹으면서 살찌우면서 살아가면 그만일 겁니다. 양들은 같이 모여서 책을 보지도 않고요. 인생의 문제를 논하지도 않고요. 노래를 부르지도 않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사랑도 하지 않아요. 그냥 서로 번식만 할 뿐.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요즘같이 쌀쌀해지는 계절 따뜻한 집이 있습니다. 집안에는 참 가면은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 또 압력밥솥이 지어놓은 밥이 있고, 제가 이제 끼니를 놓쳐가지고 늦게 식사를 그 밥솥에서 꺼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야, 밥이 그렇게 맛있을 줄이야. 여러분 진짜 한 끼만 굶고 한 3-4시간 더 지나면요 정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이 밥을 해준 사람한테 감사하고 안전함도 느끼고 이 밥 한 끼에서. 여러분 근데 그거 오래 갈까요? 못 갈까요? 밥 먹고 나면 끝입니다. 사람 알지요. 그 행복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 개가 아니거든요. 우리 그 한 끼 잘 먹었다고 그 행복으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는 거 아니라고요. 잠깐이에요. 사람한테는 뭔가 더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게 정확히 어떤 식의 도움일지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우리 영혼의 한계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한계에 다다르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요, 보통. 다이어트 하다가 한계에 다다릅니다. 포기합니다. 그냥 묵고 편하게 살자. 버스를 따라잡기 위해서 뛰다가 숨이 차가지고 그냥 사람은 육신 한계에 다다르면 포기합니다. 그냥 다음 버스 타자. 영혼의 한계에 도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그럼 그 한계에 이르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육신의 한계에 도달하면 포기하듯이 영혼의 한계에 도달해도 포기합니다. 내 삶에 도움이 뭔가 필요해요. 무언가 더 이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듬어서 찾아서 대충은 알아요. 근데 이것저것 더듬다가 아닌 것 같아 싶으니까요. 사람은 결국 포기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보호를 못 느끼는 사람 없고요.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 없지만 사람은 포기한 사람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따름입니다. 사실 다들 갈급한데 포기하는 것입니다.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모르겠다 나는 도통.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인생에 뭐가 더 있는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살다가 살자. 그냥 뭐 열심히 한번 살아보다가 나중에 다 짐 빠지고 이제 육신이 늙어가지고 뭐 병상에 눕게 되면 그때 그 손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내 인생 끝이려니 하자.
시인은 이 궁극적인 도움을 다른 어떤 신이 아닌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로부터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3절에 보면요, 이 주체와 대상이 나가 아닌 너로 바뀌지요. 일종의 축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요. 바로 내가 비교해보고 내 인생을 통해 숙고해본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그 도움, 그 도움은 다름 아닌 천지 지은 하나님께서부터 오더라는 사실, 이를 타인에 대한 축복의 근거로 삼습니다. 이 시인은요,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것으로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축복의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절대적인 굶주림에 처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은 살 만큼 살아가고 있지요. 또 어느 정도 재산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때때로 우리가 누군가 열심히 살았다는 이유로 칭찬해주기 위해 자수성가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사실 그만큼 뻔뻔한 거짓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수성가했다는 말을 스스로 쓰는 사람은 그만큼 주변의 감사함을 모르는 뻔뻔한 인생이라는 말이 되겠지요. 모두 우리는요, 저마다 스스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 뭐 아니지만 우리의 뭐 정신적인 가치가 되었던 물질적인 것이 되었던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들이 좀 있지요. 뭐 양이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은 저마다 다르겠지만 좀 줄 게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뭐 허겁지겁 굶주려 들어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라도 자녀에게 내줄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한 줌 용돈이라도 쥐어줄 수 있고, 좀 여유가 있는 집이라고 하면은 아마 뭐 자녀들 그 출가한다 할 때에 집 한 채 정도도 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들로 자녀를 마음껏 축복해주고 싶은 부모 있습니까? 그 유산 물려주면서요, 5절의 말씀처럼 이 재산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이 유산이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니, 7절로 넘어가가지고 이 유산이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이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제가 알기로는 돈 좀 가진 사람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재무지 부자로서니 자기도 차마 그 말은 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니 자식에게 다 남겨줄 수 있겠지만 그 정도 말은 못 하겠는 거예요. 뭐 마지막 순간에 뭐 자녀한테 거짓말을 하고 갈 건 없잖아요. 지켜주지 못하는 거 뻔히 아는데. 사람은 정답을 몰라도요, 아닌 건 알아요. 정답이 아닌 건 알아요. 여러분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정답은 모르겠는데 내 답이 아닌 건 알겠잖아요. 내 답이 아닌 건. 사람이 대부분 인생을 살면서도 그래요. 인생의 길이 어디로 가는 것이 맞겠다는 건 내가 짐작을 못하고 확신도 못하겠는데 내가 가고 있다는 길이 뭔가 잘못되고 아닌다는 건 알겠어요. 아니다는 건. 정답을 알기가 어렵지 아닌 건 알기 쉽거든요. 시험 틀린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그 정도의 축복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각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정말 대단한 순간일 거예요. 아마 그 대단한 순간이요, 어리석은 사람을 갑자기 지혜롭게 돌변시키지는 못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죽을 때도 어리석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사람이 죽는 순간에 지혜로운 경우는 없습니다.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이 죽을 때요, 너무 죽기 직전까지 기다리지 않도록 교육을 받습니다. 보통 사람이 너무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몰리게 되면요, 사람이 완전히 망가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완전히 총명이나 지혜는 다 잃어버리고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목회자들이 그 지경까지 안 갔을 때에 가서 신앙 고백을 받고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합니다. 죽기 직전에 사실 방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기 직전에는 내도 뭔가 깨치겠지,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가겠지, 무언가 지혜를 얻겠지, 그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그 순간이 사실 사람이 제일 무너지는 순간이라니까요. 죽음은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죽음이 뭔가 사람에게 지혜를 선물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건 사망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이기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망치는 권세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오히려 죽음이 준비됐을 때 적어도 한 2달, 3달 전쯤에 신앙 고백을 받고 함께 예배하고 준비하는 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임박해 오면요, 제 아무리 신앙이 굳센 사람도요,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그 망가져갑니다. 총명하는 사람은 사리분별을 못하고 헛소리를 해대고요, 은혜로운 말을 꺼내면서 인자말을 일평생 하던 목회자는요, 예상도 못했던 쌍욕을 내뱉기도 하면서 죽어가기도 합니다. 자기 삶을 그런 정도에까지 몰고 가는 사람은 사실 타이밍을 다 놓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늦어버리면 안 됩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것 있거든요. 죽을 때가 되니 이럴 줄 알았다, 뭐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그 정도 정신 못 차립니다. 막 센 진통제 투여하고 사람 발악 안 하고 그냥 막 얌전하게 만드는 그 상태가 요즘 인생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때 힘써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우리 인생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은 누구인가? 내 최후의 순간에 내가 침이 마르도록 남겨둘 그 분이 누구인가라는 것,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꼭 쥐어주고 가고 싶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축복이라는 것이지요. 한 절 한 절 깊이 반복되는 믿음의 고백이자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앞서도 언급했지만요, 이 시인은 1절에서 비교를 하며 시작했습니다. 산들을 향해 눈을 들리라. 산들, 여러 가지 비교군이 있다는 거죠. 어떤 신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우리도 여러 가지 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만한 것들, 학벌이나 재산이나 인맥이나 건강이나 모든 것들을 비교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이 시인은요. 아이들도요,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몇 년 안 자라도 금세 깨닫대요. 엄마 아빠가 나를 평생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사실. 학교에 가면요, 엄마 아빠도 어쩔 수 없는, 괜히 엄마 아빠한테 말해봐야 일만 번지는 그런 자기를 괴롭히는 괴물 같은 친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은근히 괴롭히고 따돌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처음으로 받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이거는 엄마 아빠도 나를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면 금세 깨닫습니다. 그죠? 남편인 아내가 나를 평생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 결혼하고 10년만 지나도 깨닫지 않습니까? 보통 한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까지 안 걸렸습니까? 대체로 우리가 지켜줄 수 있는 것들은 자잘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아직 못 갚은 빚이 조금 있다든지, 도움이 필요한 동생들이 좀 있다든지, 그 정도는 도와주고 지켜주면서 보통 살아가던데요, 보니까요. 근데 또 너무 큰 일이 생기면 서로 못 지켜주더라고요. 예,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한 1, 2억 이래 빚져 왔을 때는 그래도 좀 지켜주고 참아주던 아내도요, 그 액수가 10억, 20억 가니까요. 그럼 못 지키더라고. 못 참더라고요. 가족이란 울타리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아담한 집과 똑같아요. 우리는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잘 때 안심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들이요, 이 비바람을 지켜주거든요. 든든하게, 따뜻하게 잘 수 있게, 그죠? 그런데 홍수나고 지진 나니까요, 사람들이 그 집을 버리고 뛰쳐나옵니다. 그 아담한 집도 우리를 못 지켜준다 싶으니까요, 버리고 나오더라고요. 지난달에 그 하와이의 그 화산도 그렇고, 다른 가끔 폭파하는 화산들도 그렇고요. 집을 버리고 다들 도망한 사람들만 살았더라고요. 집 안에 있었던 사람 다 죽고. 견딜만한 것까지만 지켜줍니다. 그죠? 그 선을 넘어가면 사람은 사람을 못 지켜줍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가 가진 것 중 조건 없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정말로 참 감사하게도요, 선을 넘지 않아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한도를 넘게 되면 아무도 못 견딥니다. 그게 가족이라 할지라도 못 견뎌요. 그 한도가 경제적인 것이든 감정적인 것이든 육신의 건강에 관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라고 하지요.
어려움이 오면 더욱 돈독해진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비가 와서 더욱 굳는다는 겁니다. 홍수가 오면 답 없어요. 감기가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이제 되게 좀 심하게 걸렸었어요. 검사니 코로나는 아니던데 아내가 따뜻한 죽을 해오고 막 예를 들면 감기가 걸렸다고 또 아이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찜질을 해주고 친구들이 막 힘내라고 카톡으로 어디 기프티콘을 막 보내주고 감기니까 더욱 돈독해지는 겁니다. 감기니까. 여러분 코로나면 아마 방문에 비닐 쳐놨을걸요. 못 나오도록 감옥처럼. 예. 니 알아서 살아라. 예. 이렇게.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건 홍수가 아닐 때 얘기예요. 홍수 오면요 못 씁니다. 불탄 집에서는 건질 게 있어도 물 담은 집에서는 건질 게 없다잖아요. 빚이 1억일 때나 부부가 으쌰으쌰하지요. 10억 넘어가고 20억 넘어가면요 태반은 주저앉고 서류상으로라도 갈라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때가 온다고. 심지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까지 예수님께서는 그 말세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에는 비만 오지 않아요. 홍수의 위험과 화산의 위험과 여러 가지 인생에는 그 폭풍이 닥칩니다. 안전한 인생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건 아닌데 불안한데 정답은 아닌 건 알겠는데 정답은 모르겠다 싶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내 재산, 내 건강, 내 친구,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알려줍니다. 자라는 아이들 참 귀여울 때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미 다 키워놔 버린가 그래서 그런 귀여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데 조그만 아이가 와가지고 그 엄마 앞에서 막 팔 벌리면서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라고 엄마 내가 지켜줄 거래 하면서 이렇게 막 팔을 벌리고 하는데 얼마나 귀엽던지 확 밀어버리면 밀리겠던데 예, 쪼매난 아이들이 막 그럽니다. 누가 누굴 지킨다고 할머니가 막 엄마 구박하니까 막 할머니 앞에서 막 팔 벌고 엄마 때리지 말라고 막 우리 엄마 내가 지켜준다고. 여러분 누가 누굴 지켜요? 엄마가 자기를 지키는 거지. 지가 뭘 엄마를 지켜. 신앙생활도요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우리 입에서는 엉뚱한 소리가 나올 때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지키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참 고단합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정말 짜잘한 거 내 손에 쥘 수 있는 잔돈 몇 푼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겉보기에 건강 이 정도 빼고 내가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딱히 있어요? 우리 아이 밥 챙겨주는 거 그 정도 말고는 나중에 아이의 문제에 있어서도 뭘 여러분이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가랑비니까 내 옷이라도 벗어줘가지고 조금이라도 막아줄 수 있을 것 같이 인생의 폭풍과 버려지면요 나도 같이 휩쓸려 가게 생겼는데 누가 뭘 지켜요? 우리 다 약해 빠져서 아무것도 못 지켜요. 아무것도 못 지킵니다. 전전긍긍 살아봐야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놓을 수 있는 건요 놓아버리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뭘 그리 못 놓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전전긍긍 살아요? 대단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면서 놓을 수 있을 땐 놓으세요. 맡길 수 있을 때는 맡기고요. 초대교회를 향한 그 이단의 그 거짓된 가르침이 아주 거세게 물밀듯이 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펜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바울과 달리 펜을 들어 편지를 쓰지요. 그게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요. 내가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혼란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인 마냥 생각될 때 있지요. 여러분 내가 죽고 있으면 없으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진리를 지킨 후손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주일학교가 날마다 연약해지는 것 같으니까요. 저보다 훨씬 큰 엄마를 지키겠다고 두 팔 벌리고 선 꼬마 아이가 귀여운 것도 그 한두 번이지요. 계속 그러면은 그 성가신 철부지에 불과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뭔데 하나님의 진리를 이 땅에서 지킵니까?
쏟아지는 비나 막지, 홍수도 못 견디는 연약한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킨다고요? 성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 삶을 지키는 거라고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했다고요? 내 인생 경험이 좀 있다고, 교회에 내가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좀 내고 남달리 성경 공부 좀 해봤다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주제를 바꿔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입에서 주제 넘는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하시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